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기도를 배운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기도를 배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지체들의 일상과 또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시는 일상이 되시기를,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노예 수련회도 물론 준비하면서 있었지만 상당히 바쁘게 지난 주간은 지냈어요. 지난 주간 지냈던 것 같아요. 노예 수양에 내일부터 다녀오는 일정을 놓고도 또 기도하고 좀 분주하게 보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차가 와이퍼는 돌아가는데 워셔액이 안 나와요. 와이퍼는 잘 돼요. 구동이 잘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워셔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일 이렇게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되니까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해서 갔더니 아까 그 성종인 형제 아버지가 성기훈 집사님이라고 서울 카센터 계십니다. 우리 늘 그리 가니까 그리 갔거든요. 그분 집 전문가신데도 한참을 못 잡은 거예요. 이게 원인이 왜 그런지를 이제 왜 그런가 모터도 바꿔보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아유 저가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카센터 사장님이 또 오셨어요. 와서 두 분이 같이 궁리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안 되냐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 군데 전화를 돌리시다가 자문을 구하시다가 결국에는 고쳤어요. 고쳤어요. 이게 비용을 들어가면서 이번에 고치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렇게 너가 우리 차가 되는구나. 너가 이렇게 우리 차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남의 차였다가 그렇죠? 17년씩이니까 17년? 그동안은 남의 차였다가 이제 우리 차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차로 오는 길이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제 돈이 좀 투여가 돼야 거기에 마음도 함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음도 함께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또 차를 좀 긁었어요. 차를 제가 좀 긁었는데 여러분 가시면서 보셔도 어디 긁은지 모르실걸요? 발견하지 못하실 만큼 차를 긁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데를 제가 긁었습니다. 그래서 긁으면 마음이 기스가 살짝 나면서 이렇게 너가 우리 차가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강정을 준비한다고 정재 이사님하고 아침에 9시에 만났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만나 강정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짜고 뭐 재단하고 뭐 정용호 집사님 톱질하고 저 안에 공간을 완전히 그 강정 공장 저 안을 개조를 하느라고 막 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또 즐겁게 보람 있게 일은 잘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은 우리 10kg 합시다. 또 이제 어떤 분은 아닙니다. 우리 10kg 할 게 아니라 한 20kg는 해야, 그러면 한 4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거든요. 5시간 이상. 여러모로 누구는 점심을 먹고 해야 된다. 누구는 아니 점심 먹기 전에 끝내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의견들을 교류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짜맞춰 가는 거지. 이렇게 교회가 교회로서 짜맞춰 가는 거지. 차가 좀 기스가 나고 돈도 들어가고 하면서 우리 차가 되듯이 정서적으로 우리 차가 되듯이 사람들도 교회들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서로 교회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소속감이 생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 강정 사역이라고 합시다. 강정 사역을 이제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뭐 샘플 또 만든 거 가져가시고 또 이제 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또 가져가십시오. 이제 저건 이제 박스당 10,000원 정도 되니까 22개 정도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다. 또 할 수 있을 만큼 또 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사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 영광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사역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고 우리 시작합시다. 강정 먹고 힘내세요. 시작. 아직 강정을 못 드셔봐서 참, 못 드셔봐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한 박스씩 또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먼저 드네요. 드는 생각이. 자, 잠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17장의 별명을 알고 계시는 분? 17장의 별명, 하나님의 기도 말고.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의 기도인데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불리는 장면이에요. 이 제자들을 향한 정말 절절한 기도가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17장에 대한 개요를 잠깐 한번 짚어보고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17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 13장부터 고별 설교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강화라고 썼잖아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강화, 설교.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이 지나고 나면 18장에 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신단 말이에요. 잡히시고 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승천 기사는 없어요.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의 17장의 위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전 설교와 예수님의 잡히시는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17장이 그런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27장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허투루 여기저기 중구난방 했던 말 또다시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은 17장 안에서 기도를 특별히 세 부류를 향해서 기도에 집중하셨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 자기 자신. 두 번째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최소한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최소 지금 몇 명이 앞에 있어요? 11명. 그렇죠? 최소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20절부터 22절 읽었으니까 모든 믿는 자들인 결국에 우리를 향해서 하신 기도의 단락만 오늘 우리가 일단 선별해서 읽기는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좀 전체적으로 문단을 나눠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심지어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해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점진적인 거죠. 혼자 11,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각 기도의 아까 대상들이 있었는데, 대상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좀 선별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한번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시죠.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말할까요? 이 말씀을 여쭙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뭘 말하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아까 13장부터 우리 16장까지 있었던 그 일들, 물론 16장에는 성령의 일들도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16장의 마지막 단락은 지난주 설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로 예수님께서 지금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제 할 말은 다 한 것 같다. 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마지막 단락이 16장이에요. 이제 없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설교하지 않으세요? 이제 없어요. 이제 뒷이야기 속에 마지막 얘기가 뭐였어요? 그래서 담대하라, 환난 당하는데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야, 난 이제 너희들에게 할 말 다 했다. 이제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지금 대표 기도를 하신 거죠. 좀 엄숙한 가운데 기도하신 것 같아요. 모두가 숙연하게 눈을 감았을 것이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일어서셨을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향해서. 저는 형광등 보이지만 예수님도 천장이 보이셨겠죠. 그걸 이제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우러라, 우러라 보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그 기도자의 중심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너무 국한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세에서든지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자세는 아마 그런 자세 정도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가운데 키득키득 웃거나 졸거나 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지요. 지금 그 상황에 상당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가슴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게 지금 막 통성기도 하고 나서 주여 백창을 하고 나서 지금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설교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주시고 난 이후에 기도하시는 그 장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들을 차분하게 하시고서는 기도하시는 거죠. 주여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아들은 누굴까요?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께 스스로를 아들, 주여 하나님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1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1절을 잘 관찰해 보시면 간구가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 간구를 하나님께 하고 계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인과관계거든요. 사실은 인과관계. 그러므로 저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요, 아들에게와 아버지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끼치는 영화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 영광을 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더라.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죠. 저는 이 기도의 구절에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우리의 기도. 정말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여야 하는데, 하나님 돈 말고, 하나님 내 소원 성취 말고, 내 문제 해결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구하고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당신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나타내는 상호 역동적인 관계성이 이 기도 가운데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 예수의 기도와 함께 닿아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저를 보면 안 보이시고 성경을 보셔야지 아시는 내용이에요. 2절에서는 그렇게 하셨고 3절에서는요 영생을 주셨는데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대단한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름한 영생이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겁니까? 이게 지식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지식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경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영생은 지식에서 출발해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지식에서 출발해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식에서 출발해서
그 지식이 체화돼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영생을 경험하지 못해요. 반대로 경험만 추구해서는 온전한 영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출발해서 영생으로 경험으로 완성되어지는 거. 이게 영생이라고는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안다 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해 보실래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 이거 이제 이해한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예요. 받아들인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어떤 이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온전한 지성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성. 하나님을 아는 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셨는가?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신론이라고 말해요. 조직신학에서. 교리적으로 신론.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거. 두 번째는 그를 아는 것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죠. 예수를 아는 거. 예수가 누구신가?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 오늘 요한복음 몇 번째 말씀인지 아세요? 맞아요. 40번째. 오늘 요한복음 40번째. 맨 처음에. 오늘 요한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40번째 시간이에요. 그 40번이나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탐구했던 것입니다. 계속 더 알아가기를 원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했고,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의 말씀의 교제를 나눈 거 아닙니까? 이제 17장 이제 오늘 한 장으로 끝낼 거예요. 원래가 아니라 17장을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낸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냥 우리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말씀을 잘 정리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오늘 하고 이제 18장 잡히시고 19장, 20장 돌아가시고 21장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렇죠? 이제 5장을 남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요한복음을 정리하고요.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설교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계속,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가장 중요한 알미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더 알아가려는 성경 읽기의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은 이거 지금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에요. 누가 한 얘기가 아니라 직접 예수께서 야 영생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야. 고백하는 거야. 지식에서 출발된 영생이 경험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 두 가지의 지식과 알미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좌우하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영생, 비밀이 이 두 가지의 지식 가운데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지금 꼼꼼하게 저 목사님이 저런 얘기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 그렇게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은, 성부를 얘기했고, 성자를 얘기했네? 그럼 성령은 없네?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반응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앞절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성령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다 다룬 이야기들이에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 내년에도 우리가 좀 스케줄 짜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는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을 아는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입니다. 그렇죠? 이런 지식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까지 실감나게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감나는 신앙을 우리가 합시다. 그냥 입에만 발린 지식에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시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셔. 에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거는 자동차 타려고 시동 딱 걸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들을 내가 실감하는 거죠. 내 일상과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그걸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실감나는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이해와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 가치가 되는 것.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조화와 균형,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됩니다. 지표가 됩니다. 구절 하나 볼까요?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성경 있는 분은 가급적 여러분들의 성경을 찾으시기를 권면하고요. 없는 분들은 앞에 말씀 보시면 이거 준비된 말씀이니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 목표 지점이에요. 목표 지점. 근데 어떤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냐? 오늘 성경은 아주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조화와 균형.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고 조화와 균형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아름다움이 성도 안에 점진적으로 구성되어져 가는 것을 그 성도가 성장하는구나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들린 지식들이 삶의 지식으로까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지식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살아있는 지식이 될 거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지식과 삶에 있어서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런 균형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우리 묵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조화,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의 신앙은 그분의 조화와 균형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달라는 기도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의 요약이에요. 간단한 요약이에요. 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파트는 문단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잘 보면 앞전의 내용에서 보면 내가 나를 1인칭 단수형의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는 복수형 그들 이들이라는 표현으로 1인칭 복수형이라 2인칭 복수형을 표현하고 계셔요. 자기에게서 이제 그들 제자들로 기도가 확장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6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오고요. 8절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장면을 9절부터로 우리가 자르자 이 말이에요. 9절을 시작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 좀 분명히 나오죠. 그들을 위하여 비옵. 여기서 받고 있는 그들은 누구를 말해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세상을 위함도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 아들 예수에게 주신 자들,
그 제자들이 본질적으로는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동시로 하나님에게도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그들을 나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으므로 또 한편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도 의중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 제 느낌은 예수님께서.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저 끝구절에 내가 이들로 말미암아 맞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썽꾸러기들 이제 곧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2-5시간 남았을까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이 인간들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로 인해서 제가 그동안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쳐주시더라는 거죠. 라고 간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조는요, 확정이 아니에요. 정말 그랬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랬으면은 예수님 잡히실 때 같이 달려 죽었어야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 제자들을 쳐주시겠다, 간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표현인지 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예. 왜? 이것이 바로 칭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의 원리, 칭이라는 것은 의롭다라고 칭해졌어 이 말이야. 칭해졌다는 말은 간주되었어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꺼풀만 꺾어보면 벗겨보면 그 속에 드글드글 더러운 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십자가에서 죄인들에게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의로서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쳐주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칭의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칭의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예수 앞에서 철없는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이들로 인해서 평안했을 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으로 걸어야 될 순교의 길, 삶의 고난과 믿음의 환난의 때를 지나야 할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간주하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허울 속에, 형식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피로 대속받은 구원받은 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표딱지를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로 영광을 받으셨다. 오늘 우리의 귓전에 크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가 뒤에 이어지게 되는데 그 11절 12절인데요. 제가 11절만 새 한글 번역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병행해서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한글 번역이에요. 11절 시작. 내가 더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 자신마저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죠.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17장 안에 핵심적인 반복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여기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니까. 중요하니까 반복하신 거죠. 첫 번째 기도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로. 두 번째 기도가 17절인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받고 있어요? 제자들을 받고 있어요. 자, 17절인데 이 구절을 새 한글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안 틀려요. 거의 똑같은데 토시 하나가 달라서 그래요. 토시. 근데 이게 저는 상당히 묵상할 때 도움이 됐거든요. 새 한글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삶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뭐 앞서서 하나님의 나를 주신 능력으로 저 사람들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했다가 이제 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삶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삶의 거룩함의 수단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냐는 거죠. 거룩의 수단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 화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요. 말씀이. 그럼 제자들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이 아니면 성도가 거룩해지는 또 다른 수단이 없어요. 제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수단은 말씀 위에 없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고 숙제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이 아니고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점심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을 가요. 예배 마치고 뭐 딸아이 데려다 주고 밥 먹고 데려다 주고 운동을 가거든요. 운동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오늘 그날 당일날 섬겼던 새벽 설교가 있잖아요. 그 설교를 다시 들어요. 다시 들어. 저는 제가 했던 설교인데 제가 한 설교인데 왜 다시 들을까요, 여러분? 왜 다시 들을까요? 우리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다시 듣나? 그러고 올릴 것 같으면 딴 작업을 했죠. 돈을 주고 올리죠, 차라리. 그런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입장과 설교 지금 저도 교환을 지금 보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전하는 사람의 입장과요. 그 설교를 귀와 눈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의 입장은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앞에서 이걸 막 잘 전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그래도 설교를 잘했네. 오늘은 한 3루타 정도는 친 것 같은데. 아니,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든다고요, 진짜로. 설교를 잘하고 들어가면, 오늘은 홈런은 아니어도 2루타는 때린 것 같아.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정작,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정말 3루타, 정말 홈런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그렇죠. 아멘,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입장은 저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일 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말한 것에 끝나면 제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제가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요. 들을 기가 없이는 저 자신도 이 은혜 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지만 입으로 냈던 게 아니라 난 귀로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다시 듣는다고요. 설교를 주위에서 듣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분들의 설교들을 한 편을 추가해서 듣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달라요. 이거는 제가 선호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듣기에 이 목을 매느냐? 성경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동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1차적으로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 듣다 보면 상당히 참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발견되고 어쩔 때는 막 실수도 해요, 여러분. 그럼 제가 그 다음날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실수였습니다. 설교를 정정해드리는 설교를 하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 안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여러분 운전하고 어디 다니시잖아요. 운전하고 우리 출퇴근하면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운전하고 운동하고 심지어 설거지하고 저는 저 앞에 저 안에서 화분 분갈이 하다가 말씀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참 은혜가 많이 넘쳤어요. 여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에 다양한 핑계를 우리가 좀 버리고 타협하지 말고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거룩의 수단이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오늘 말씀 함께 순종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1대 11명 이제 이 기도가 확장되지요. 이들로 말미암아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20절. 그게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잠깐만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시작.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당사자들이지만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다시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결국에 우리는 어떤 경우겠어요? 이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렇죠? 이 복음의 수혜를 몇 대를 걸쳐서 받은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전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를 향해 사실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은 이 한 구절 안에서 두 가지의 기도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셨는데 두 가지의 기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맞아요. 첫 번째 시작. 하나가 되게 하소서.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시작.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와 초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잖아요. 나는 갑자기 진리에 대한 욕구가 막 생겨서 돌을 닦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럴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린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신앙과 이 종교로 우리는 들어오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 사이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 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 중요성. 각 사람들이 각각의 삶의 배경을 가지고 공동체, 영적 식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 안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천적으로 본다면요. 책임감 혹은 소속감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속감을 갖기까지 내 마음이 들여져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소속감은 뭡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된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그때 그가 이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됐구나 라고 하는 거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가 안 된 사람은요, 아직까지 하나가 안 된 사람은 소속감이 없죠. 소속감이 없으면 책임감이 없죠. 어떤 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죠. 그래서 마음에 안 맞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쉽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존재,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이 땅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꾸고 싶은 사람한테는 너무 안타깝지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미라자매님 오래간만에 반가워요. 자매님 우리 식구야.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식구야. 어디 가면 안 돼. 간만이라 이렇게 나와. 같이 우리 얼굴 보고 교제하고.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알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쉽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교회 지질도 마찬가지라.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서로가 함께 속해져 있었음을, 영적으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전제잖아요. 하나 되게 하소서. 이거 단순하게 비원 하나 되자 이런 슬로건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고 보시고 격려하고 사랑하실 때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체들을, 우리 하늘 가족 식구잖아요. 하늘 가족 식구는요, 잘못이 좀 있어도 내 속이 좀 안 맞고 틀어져도 식구는 버리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하늘 가족된 우리 지체들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관용과 섬김으로 꽉 끌어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꽉 끌어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좀 저기 하긴 한데, 한번, 아니, 부부끼리 하지 말고, 뒤에라, 거기는 당연한 거고, 한 번 더, 앞뒤로 제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런 가치와 이런 사고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일상을 살아내요. 주님은 이것을 기도하셨고, 또 한 가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내는 삶을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그래요. 이제 우리가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정말 그 고백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2인칭 복수형,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우리. 주님은요, 나로 인해서 당신과 하나님께서 영광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26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지난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해야 될 곳 두 군데, 어디 누구라도 좀 맞춰주십시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주해야 될 곳이 두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 그리고 기도 아니야. 기도 아니야. 말씀 그리고 예수님 아니야. 사랑.
사랑. 장성희 사 좀 늦게.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이 구절이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26절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이 맺고 적게 맺는 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있니 없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기를 성도들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진실되게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오늘 17장 이렇게 정리하고 해드리는 게 우리 좀 이해하시기가 쫓아오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애를 썼어요. 좀 이렇게 쏙 이해할 수 있도록 애를 써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해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쯤 이제 17장 정리하고요.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3가지, 이거 언급만 하고 마실 텐데, 최소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소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아멘. 마지막 3번째는요? 교회에 소속감을 갖게 하시고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정도만.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약된 기도 제목을 좀 제공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 가장 중심이 된 단어는 하나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서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의 기도는 결국에 우리의 기도가 지향해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런 기도의 맥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더불어 성장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우리 피차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